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한 주간의 시간이지만, 이 한 주간 동안 안에 우리가 설날 연휴를 좀 길게 보내어서 그런가요? 한 주간 좀 길었다라는 느낌이 들어지는 것은 왜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한 주간 여러분들 잘 지내시고 명절 잘 보내신 가운데에서 또 맞이하는 주일이라서 그런지 더 반가운 것 같고, 또 한 주간은 어떻게 지내셨는가라고 하는 것이 또 궁금해지기도 하고 해서 먼저 그렇게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에게 더욱더 크게 차고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올해 2025년을 우리가 시작하면서 우리가 교회 비전으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라라고 하는 우리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 어떤 성품을 우리가 또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바꾸어 나가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좀 더 정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마음들과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나눌 말씀을 바로 오늘 우리가 참여할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바로 선함입니다. 오늘은 선함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선한 일을 위하여 지원받은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선함이라고 할 때 이 선함은요,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어떤 계획이나 의도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 악함이 전혀 없는 것을 우리는 선하다, 선함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사용할 때에 이 선함은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사람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사람은 선하다, 이 사람은 악하다, 뭐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 선함이라고 하는 이 선함의 의미가 계획이나 의도나 행함에 있어서 악함이 전혀 없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그 계획과 의도와 행함에 있어서 악이 없이 오직 선함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일 수밖에 없죠. 우리 모두가 아무리 내가 선하게 한다 하더라도 나의 선이, 우리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선은요, 절대 선이 아니에요.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을 가지고 있고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누군가에게는 그게 선으로 보여질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악함으로 다가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 되면 나의 의도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선하게 했는데 결국 악함의 결과가 오는 것이니까 우리가 참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세상에서 아무리 착하고 선하다고 일컬음을 받는 사람이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오직 선함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유는요,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어요.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그리고 그 생물학적 방법으로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 저질렀던 그 불순종의 원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어 내려옵니다. 유전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 죄를 안고 있는 것이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죄성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악한 존재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떤 누군가는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해맑고 이렇게 정말 천진난만한데 이 아이에게는 죄가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죄가 있다라고 하는 말에 모순이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어린아이, 아무리 갓 태어난 어린아이라 하셔서 이 어린아이에게 죄가 없이 정말 예쁘게만, 정말 선하게만 보인다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요, 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직은 죄는 있으나 아직은 그 죄를 지을 능력이 없는 것뿐입니다. 그 죄를 지을 힘이 없을 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요,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에 이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부터 인간에게 있는 성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의도하심, 하나님의 행하심, 그 모든 면에서 하나님은 악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항상 선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행하시고 그 결과도 항상 선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는요, 그분의 자녀이잖아요. 하나님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우고 생각하고 노래하고 경험함으로 그 선함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선함의 성품을 우리가 묻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그 허락하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선함을 더욱더 우리가 노력하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그 선한 성품을 닮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위기에 처한 자신의 그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 위기에서 기적같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선하심을 살펴보면서 고백하기를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붙어 있고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노력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의 그 성품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더욱더 고백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34편의 다윗의 이 고백은 언제 한 고백이냐면요, 다윗이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망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그쪽으로 도망을 간 거죠. 도망을 가서 그렇게 이제 아비멜렉 앞에 선 거예요. 서서 내가 이곳에 얼마간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아비멜렉의 신하들, 블레셋 왕의 그 신하들이 이 다윗을 알아봤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를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왕이시여,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향하여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고 하면서 노래하며 지켜 세우던 그 사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당시는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적대국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적대국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이 끊이지 않는, 끊임없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울이 죽인 사람이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왕인 사울보다 더 뛰어난 전쟁 영웅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블레셋의 철천지 원수와 같은 존재가 바로 이 사람 다윗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요, 이 이야기를 듣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는 그냥 잠시 사울의 손을 피해서 이 블레셋의 땅에서 잠시 기거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올 것을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지금 사울 왕보다 더 큰 위험에 지금 노출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의 손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는데 오히려 블레셋에서 꼼짝없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이죠. 이는 마치 산에서 늑대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동굴이 호랑이 굴이었던 것과 같은 그러한 모양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속담에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된다라고 하는 우리의 속담이 있잖아요. 그 속담처럼 다윗은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재치를 발휘합니다. 재치를 발휘해서 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는 거예요. 미친 채 하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침이 막 묻어날 정도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문짝에다 기대가지고 끄적끄적거리면서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이 아비멜렉이 기겁을 합니다. 기겁을 하면서 우리나라에 미친 자가 부족해서 이 미치광이를 나에게 데리고 왔느냐라고 하면서 바로 이 다윗을 쫓아버립니다. 어디서 이 미치광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죽음 직전까지 내몰렸던 이 다윗의 그런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에서 벗어난 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에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함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근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선함의 성품을 배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실상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우리가 구분하여서 그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요, 눈에 드러나 있는 어떤 예화, 눈에 드러나 있는 어떤 모델을 항상 선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코 우리가 쉽지가 않죠. 우리 눈에 명확하게 어떤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의 행적을 우리가 따라가자 뭐 이런 말들은 우리가 쉽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실상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배운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조차도 어려운 부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냐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선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 우리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어떻게 본받을 수 있을까? 예수님을 보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요, 다른 복음서들과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그 내용이 비슷하다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은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은요, 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복음과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쓰여졌어요. 바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요, 사람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중점으로 기록했다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들의 관점에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공관복음은 조금 다른 차이점, 내용은 같지만 조금 다른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한 이러한 표현이 7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7번에 걸쳐서 나오는데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에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이야기합니다.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을 7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생명이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곧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세 번째는요, 나는 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이에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네 번째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죠. 다섯 번째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말씀을 하죠. 여섯 번째는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일곱 가지 에고 에이미를 통해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당신이 누구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자기 계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요, 어떻게 보면 마치 구약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너무나도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에게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렇게 질문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에고 에이미가.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잠시 살펴보면요, 이 부분이 이게 원어를 함께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이 단어들 좀 쓰는 걸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어 원어로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라고 하는 말씀은 이 원어를 보면요,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단어인데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나는 영원히 존재하는 자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는 영원히 존재자다라고 하는 말이죠. 바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요,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형식으로 자신을 나타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을 신약의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우리는 70인역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70인역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할 때에 이 히브리어 에흐예 아세르 에흐예라고 하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옮길 때에 어떤 단어를 옮겼냐니까 바로 에고 에임이에요. 에고 에임이 호온이라고 이렇게 옮겨두었어요.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에고 에이미가 바로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그 말이 번역하면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에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나는 무엇이다 에고 에이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 우리가 더욱더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신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해 주셨잖아요. 그와 똑같이 예수님도 나는 누구다라고 똑같이 이야기함으로써 성자 하나님의 그 성품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과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역할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을 주목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에서 오늘 말씀에서 발견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소개 가운데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목자,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단순한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선한 목자의 배경은 에스겔서, 구약 에스겔서 34장 목자의 예언을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떻게 보면 목자는요, 양을 인도하는 사람이잖아요. 양을 먹이고 양을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목자는 양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 존재일까요? 이거는 질문 하나 많아야겠죠. 바로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가장 좋은 꼴이 있는 것으로 인도하는 사람이 바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목자는 아니었어요. 어떤 목자는 양을 위해서 이렇게 생명의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반면에 어떤 목자는요,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알고 자기 배만 불리려고 하는 목자가 있어요. 양들은 어떤 처지에 있고 어떤 어려움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목자가 있습니다. 양들이 굶어도 그들도 보지도 않는 목자가 있어요. 질병이나 해충의 위협으로부터 고통당하는 양들을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양은 다리가 짧아서 한번 뒤집어지면 스스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어떤 양은요, 누워있으면 못 일어나니까 아예 안 일어나고 계속 누워있는 양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어려워요. 그런데 그렇게 뒤집어서 발버둥 치는 양을 보고도 돌보지 않는 목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스라엘의 목자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의 그 목자들의 그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기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당시에 목자들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이가 없었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으면 하나님께서 이목조목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목자들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러한 목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좋고 선하다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두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서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목자라고 하는 칭호는요, 단순하게 목자, 양을 치는 그 존재로서의 목자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고대 근동에서 왕과 통치자 또는 지도자들을 종종 일컬을 때에 목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목자라고 하는 칭호는요, 정치적인 칭호로서 책임 있는 지도력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나타낼 때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에스겔서 34장에 이 목자에 대한 예언은요, 이스라엘의 왕과 종교적 지도자들을 포함한 지도자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서 그들을 하나로 묶어서 거짓 목자로 분류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 참 목자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스겔서 34장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요, 그 배경으로 해서 그 에스겔 34장의 그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거짓 목자들, 잘못된 악한 목자들과는 다르게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선한 목자는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지키는데 자신이 해를 입을지라도 그 양떼를 지켜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한 목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선한 목자의 특징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15절 말씀에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리고 15절입니다.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어느 목자도 할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않는 목자, 양들을 위하여서 위험과 손해와 피해를 감수하는 목자, 그가 바로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요, 바로 자신이 그와 같은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표현할 때 자주 언급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백성의 목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목자로서 자주 표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시편 79편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목장의 양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목장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일컫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곧 그 목장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바로 하나님이 그 양떼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시편 79편의 고백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잘 알고 많이 사랑하고 암송하고 있는 말씀도 있죠. 시편 23편 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시편의 이 고백에서도 목자와 양의 은유를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나라에 속한 백성의 그 풍요로움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40장에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40장 11절이에요.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기르시고 그 백성을 돌보시는 선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바로 그 구약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이에요.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단지 양들을 기르고 돌보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양들을 구원하고 꼴을 공급해 주십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과 구원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자들이 마지막 날에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단순히 이 땅에서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은혜로서만 살아간다,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그가 어떻게 될 것인지, 어떤 은혜를 누리시게 될 것인지를 요한은요, 그의 계시록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우리가 나중에 더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눈에서 눈물을 씻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왜 예수님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린 양이라고 일컫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분은요,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그분의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알고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생명수 샘으로 인도될 것이고, 그리고 꼴을 찾을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 양이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양무리가 누리는 복과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어요. 그분의 선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양들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리는 희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악한 목자는 그렇지 않죠. 양들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결국 남겨진 양들을 이리가 물어가도록 해친다라고 하는 것, 이리가 물어가고 해친다라고 하는 거죠. 악함의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그러나 선함의 결과는요, 희생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두고 달아나지 않으십니다. 지키고 보호하시며 심지어 목숨까지도 바치십니다. 그것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서 발견되는 선함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에게 나오는 모든 계획과 뜻과 의도와 그리고 행동까지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 가운데 최고의 선이라 할 수 있는 것은요,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확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이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고백하기를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바울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서 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곧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자녀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역시 하나님 닮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함의 성품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만 선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본문, 또 다른 본문인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선한 일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바로 오늘 본문 2장,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읽은 앞부분 뒤에 보면 이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일은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선한 일은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비하신 일 가운데 행하게 하려 했다라고 말씀을 하죠. 전에 예비하신 일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8절에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라고 말씀을 하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일을 창세전에 예비하신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우주를 만드신 때에 하나님 가진 선한 의도,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 놓은 그 선한 의도,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선한 의도로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들어 두었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요, 아담과 하와는 그 선하게 만들어 놓고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 놓은 그 일들을 버리고 악함을 쫓았어요. 불순종함으로써 죄를 짓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죄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이 안에 선함이 없이 악함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악함의 존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거죠. 육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라고. 쉽게 말하면 마음으로는 내가 선을 행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행동에서는 그 선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랴 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요 세상에서 선이라 불리울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관련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기서 선한 일이라고 할 때에 이 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의 단어를 보면 에르고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행실, 행위를 뜻하는 에르곤이라고 하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그리고 선한으로 번역된 단어가 바로 아가도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아가도이스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구약 성경에도 그랬고 신약 성경에도 그래요. 모두가 다 이 아가도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한 성품을 나타낼 때 사용되어지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라고 하는 단어와 선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종합해서 살펴보면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인간에게 바라셨던 행위,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의 그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소요리문답, 우리가 작년까지 소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소요리문답 1문, 첫 번째 질문과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물었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바로 인간의 창조 목적이며 인간의 삶의 제일 되는 삶의 목표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일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로 무엇이냐면 바로 그 선한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나타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회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우리 성도가 이제 다시 그것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학자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브루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여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할 때에 이 행함을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우리를 재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행함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게 바로 선함의 하나님의 마음이고 선함의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맞게끔 선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 같은 16절에서 제가 자주 인용하잖아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가 선함을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선함의 삶을 드러내고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 일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들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선함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마음은 하나님을 닮은 마음이고 우리가 하는 선한 말은 하나님 닮은 말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이는 선한 행동은요 하나님 닮은 행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바른 모습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과연 어떤 삶을 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늘 돌아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선함에 대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삶의 선한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 계획 없이는 어떤 일이 실천되라고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이럴 게 아니라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죠. 내가 선하게 말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하겠다. 내가 하루에 몇 번의 이상의 선을, 내가 눈에 드러나는 선한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는 거 참 좋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두운 우리가 이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두운 이 세상을 비춘 한 줄기 빛처럼 우리가 나타내는 선함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 닮은 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